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어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30대 중반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왜냐? 몸이 달라요. 유연성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할 수밖에 없죠. 젊을 때는 만일에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면 몸을 안 풀고 뛰어도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과격하게 뛰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날, 그날 족구 선수로 출전을 해가지고 전혀 몸도 안 풀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햄스트링 처음으로 나가가지고 생애 최초로 그때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30대 중반만 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한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신앙에는 나이가 들어도 은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대 때보다는 20대 때가 훨씬 깊어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넘어가면서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자체가 무르익어 버리는 겁니다.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의 때에 훨씬 강력한 인물을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정말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못하는 걸 이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니까? 믿음의 사람. 오늘 갈렙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강력해지는가, 아름다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하는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내가 들은 걸 의지하는 겁니다. 또 내가 현장 가운데서 직접 느낀 거, 몸소 느낀 거,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는 능력이 뭡니까? 재해석이죠. 똑같이 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해석 자체가 다른 겁니다.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막 엄습해 오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시죠. 아무래도 정탐꾼을 보고 와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면 전쟁이 훨씬 쉽잖아요. 상식적인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 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땅을 두셨으니 너희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정탐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왜냐? 주신 땅의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는 뭡니까? 정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서 정명하면 되는 겁니다.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하잖아요.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한번 정탐꾼 보내보시죠. 그래서 불신앙의 이 싹이 이렇게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시죠 이렇게 제안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게 하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불신앙의 하모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며 어느 성읍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소식을 가져오게 하라.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점령을 하기 전에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되죠. 쫙 보는 겁니다. 정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정보 수집할 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껴지는 것, 이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유독 보았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봤습니다. 분명히 본 거예요. 이들의 말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탐꾼은 뭘 보여줍니까? 정탐하고 오면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막대기에 끼워서 오는 겁니다. 포도 한 송이 얼마나 크면 두 명의 장정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오겠습니까? 뭐 유전자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 송이가 그런 겁니다. 이거 보여주니까 야,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람 전쟁할 때 보면 아니면 뭐 유도라든지 금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딱 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센지 약한지는 보면 압니다. 눈만 봐도 압니다. 그리고 유도할 때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는 좀 미심쩍으면 어깨를 한번 탁 짚으면 압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오늘 시합하다 깔리겠구나. 바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헤비급 유도 선수하고 옛날에 시합해가지고 어깨 탁 쳤는데 야, 오늘 내가 사망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깔려가 제가 진짜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툭툭 쳤습니다. 바닥을 치거나 멈추면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주민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성읍들이 성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야, 여러분 전쟁할 때 이 정복하는 군인이 현재 지키고 있는 높은 성벽이 있다면 몇 배 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기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파성태 가지고 이거 막 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현장에서 느낌 자체가 와, 세상은 너무 강력해 보이고 나는 너무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걸 현장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충격적으로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인들, 키가 거의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 때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희발이 없는 키만 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보면 아는 거잖아요. 싸움이라는 거는 해보기 전에 서로 딱 보면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거 보고 완전 질려버린 겁니다. 그냥 전열이 완전 흩어지는 거죠, 그냥.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된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네피림을 본 거죠. 영어 성경은 자이언트라고 봅니다.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조그만 거죠, 그냥. 싸움할 때 체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기술 좋아도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뭐 씨름을 하든 유도를 하든 뭘 하든 태권도를 하든 이게 체급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힘이 있는 사람인데 집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싸움은요, 이 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전사입니다. 권투로 친다면 마이크 타이슨 정도 되는 거죠, 전부 다. 타이슨은 키가 거의는 아니죠. 근데 탄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모릅니다. 참 뭐라고 합니까? 또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들은 산지에 살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삽니다. 이렇게 복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임팩트 있는 보고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네피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피림이 뭔지 압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뭐냐?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네피림 보는 순간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그 뉘앙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된 거죠.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고 들리고 느끼는 것만 다 의지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내적인 싸움. 그 갈렙은 40일 동안 다니면서 진리는 이런 거인 들리는 걸 똑같이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봤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다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과 보는 것은 대립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대립되는 거예요. 대치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햇불 언약으로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이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갈렙은 현실을 직시했지만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안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눈에는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미래를 보고 불안하니까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불안이 엄습해 오니까 불안한 눈으로 미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이스라엘의 전열이 풍비박산 났을 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차지하자고 외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이 불안하게 쳐다봤잖아요. 이거 보고해버리니까 불안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은요, 그대로 사람들의 심령을 강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상황 같으면 뭐가 이깁니까? 어느 교회에서든지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투표하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결과 나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들은 풍울로 말씀을 아는 거지. 진짜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있는 신뢰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의 기운이 팍 떨어져 나올 만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몇 퍼센트 되겠어요? 갈렙은요, 진짜 믿은 겁니다. 들은 풍울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은 겁니다. 근데 이 10명은요, 안 믿어지니까. 성경은 다 알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아브라함 언약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기운이 막 음습에 드러나니까 불안한 눈으로 막 미래를 바라보고 현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말을 하니까 먹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먹히는 거예요. 불안의 메시지가 그냥 심령을 갖다 강탈하는데 뭘 죽여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요 믿음 없는 사람의 그 불안한 말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영을 죽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10명의 정당권은 자기 잘못한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불안한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말하는 사람들 딱 보면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봤잖아요. 이거 팩트예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기운이 막 마음에 오니까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듣는 사람들 영을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장 큰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안한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영을 다 죽여놓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은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 딱 죽고 꺾여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어나기가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객관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10명의 정당군의 보고를 들으면서 노골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좀 불안의 기운 자체가 그냥 심령에 강타에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선포되는 것과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내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아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10대입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현장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는 것과 내가 듣는 풍을로 아는 거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불신앙의 말, 불안의 말. 왜냐? 내 마음이 불안이 있거든요. 내가 봐도 저 10명의 정당권이 하는 말이 맞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시편 106편 24절과 25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약속의 땅인데 멸시한 거죠. 불신앙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집집마다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남녀노소가 일심동체가 된 겁니다. 가정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10명이 선동하는 그 불신앙의 선동에 넘어갔죠. 낙심해 버린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 버린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꺾여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내야 되는데 미래를 내가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꺾여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 마음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계신데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신앙의 기운이 내 음습에 와가지고 마음이 습해가지고 모든 게 불안하게 자꾸 쳐다보인단 말이에요. 용맹을 떨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만일에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확실한 물건은 물어보지도 않고 사오는 데는 저는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가보니까 제일 정직한 거예요. 그 사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보이는 것이 불안하게 쳐다보이시거든 독일자나 일본제 자물쇠를 확 잠궈버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눈내리 까시길 바랍니다. 눈내리 깔고 이렇게 아니면 시커먼 그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끼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야,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보고 확 꺾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눈물, 진실한 눈물, 불신앙의 눈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군중 심리로 인해서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촉발의 위기 상황에 참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설득에 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불안이 음습했을 때는요, 이 선동당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 말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꺾여버리면요, 아무도 안 들립니다. 미래가 불안한 걸로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보이는 게 불안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권면을 하거나 메시지를 해줘도 안 들립니다. 왜냐? 이미 확정됐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상황을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타격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내뱉은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하는 말,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도록 만듭니다. 나의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10명의 정당군은 불신앙을 선동했기 때문에 뭡니까? 즉결 처분입니다. 즉, 그 즉석에서 그냥 하나님이 처리해서 죽이신 거죠.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에 선동당한 채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죽어나갑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꺾인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신앙에 선동당한 사람도 아무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죽어나가는 거죠. 출애굽 2세대는 불신앙에 선동당한 1세대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10명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영을 죽여난 것을 목격한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갈렙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젊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갈렙이 40살이니까 뭐 좋은 나이죠. 남자의 40, 50대는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나이인데 그때 났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왜 그렇습니까? 동요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 노골적으로 술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10명과는 대치되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죠.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입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참 나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입으로 나온 거죠.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갈렙이 기죽지 않았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질려버리던 아낙 산지 헤브론 땅이죠. 그걸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이 있어, 믿음의 영을 가진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85세 된 갈렙은 40세의 용장처럼 안악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갈렙은 나이 40대, 40살 때 불신앙으로 술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흘러넘치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었죠.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서양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끼거리다, 이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멤버들이 다 체인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이 성경을 보면 민수기에는 대표 명단이 나오는데 이 대표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갈렙인 거예요. 갈렙은 끝까지 대표 선수를 인도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서 대표 선수로 끝까지 쫙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대표 선수 있잖아요. 가문에도 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도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선수로 쫙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냅니다. 특징이 뭐죠? 믿음의 사람. 부정적인 게 없어요. 현실을 현실대로 지시하면서 마느냐,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입니다.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겁니다. 참 이 갈렙은 멤버 교체가 계속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웃되니까 멤버 교체 계속 되는데 끝까지 쫙 가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제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지 45년이 흐른 겁니다. 85세예요. 하나님 뭘 준다고 말씀하셨죠? 헤브론 땅입니다. 이스라엘 10명의 정통군이 보고 질려버렸던 안악산지, 그 땅 85세인데 점령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강행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지금 갈렙의 동년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아웃되거나, 그죠? 일선에서 다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의 동년배라고 하면 비슷한 세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총사령관밖에 없습니다. 다 죽거나 아웃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근데 지금 85세인데 제1선에 현역에서 막 뛰는 겁니다. 이제 보소서, 오늘은 내가 85세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45년 전이죠.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은퇴를 합니까? 믿음 충만하고 일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자기 인생을 향한 그 목적 성취해야죠. 눈앞에 있는데 지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자신의 때가 온 겁니다. 그냥 나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끝에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나이가 들어도 강건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분들, 하나님이 힘을 주신 분들, 일선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체력과 영역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전쟁이 쉽습니까?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분이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안악산지를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안악산지는요, 거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갈렙, 메시아께서 오실 그 직계 후손이 선배죠, 조상이죠. 그 안악 자손을 점령하겠다, 정복하겠다. 그게 헤브론 땅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악산지는 그냥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사인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때가 된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잖아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간 겁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거죠. 사람은 뭐가 강해야 됩니까?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특히 오늘 갈렙인데 갈렙의 얼굴에 뭐가 넘쳤을까요? 충만함이 넘쳤죠.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활력 넘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눈이 은혜로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의 근육도 튼튼하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마음속에 있으면 불안하죠.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안하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영발이 있겠어요? 그 말에 성취가 있겠어요? 그 말에 도전의식이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나이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취적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수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죠. 이건 주님 주신 거니까. 근데 진보가 있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마음속에 충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은 젊을 때나 85세 때나 그만한 체력과 지성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죠. 믿음. 갈렙만큼 다른 지파의 장군들도 사령관들도 성경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이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에서 실제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85세 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렙의 후손들이 안악산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눈이 다릅니다. 믿음은 해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 말이 다른 거예요. 남들이 덜덜 들고 있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확신 있게. 다
담대하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지만 그 갈렙의 음성이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들의 장군들의 그 마음에 확 들어가는 거죠. 야, 역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